말씀과 기도로 형통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세면대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쑤시는 거 있잖아요. 쑤시는 걸 넣어가지고 돌려서 하면은 그 있잖아요. 가시같이 달려있는 거, 길다란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세면대가 이 막힌 게 안 뚫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뚫리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쫙 넣으면 쑥 내려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게 하고 힘이 되고 감동은 되지만, 내가 말씀으로 감동받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직장일에서, 사업에서 무슨 힘이 될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자녀들 교육이 잘 됩니까? 여기는 아멘 하는데, 그쵸? 근데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뚫립니까? 회개할지어다. 뚫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돈이 개입하면 돈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개입하면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가정, 사업, 직장, 건강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막히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개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제가 26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서울 상계동에서 신도시죠. 유치부 전도사가 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5살에서 7살까지. 5분만 같이 놀아주면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에너지의 근원들인 5살, 7살 사이. 그리고 그 5살과 7살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직은 자녀들에게 무궁한 꿈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기대치가 높아요. 보통 초등학교 한 5학년 올라가면 약간 실망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맡기게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5살, 7살은 여전히 무궁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주 예민합니다. 신도시에 유치부 자녀들을 둔 애기 엄마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 또 동시에 주중에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상담해주고요, 진로 상담도 다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 대학생들을 특히 또 모아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가르치는데, 신학 대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5분만 같이 있으면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센 어머니들, 예민한 어머니들, 사랑이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것이 말빨이 딸리고, 나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전사님 결혼 안 했잖아요. 애 안 키워봤잖아요. 그럼 할 말이 탁 떨어져요. 나중에 지혜가 생겨서 예수님도 결혼 안 했거든요.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두려웠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캠퍼스에서 저 앞에 섬겼던 전임자에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박종훈 목사님이라고, 수원제일교회에서 그 선교부 담당 목사님도 하셨고 선교사로 또 오래 다녀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 전임 캠퍼스 그 담당 간사님이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빼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실 때는 눈치 빠르면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잖아요. 아니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 너 괜찮아. 너 훌륭해. 이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상담과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희서가 두렵니? 아, 네, 저 너무 두려워요. 그래. 끝까지 두려워해야 된다. 두렵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런 놀라운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전화로 상담을 해줘도 그렇게 멋있게 하고 전국을 찌르는 영적 권면을 하는지 그 권면을 듣고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짧은 찰나에도 전화 한 통화에도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인사이트가 있는 이런 어떤 권면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훌륭한 것은 저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지혜로운 권면을 들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퀴즈를 하면서요, 다들 바울이 대단하다고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 대단하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대단한 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바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운 권면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비추음을 받는 영적 경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하나님 없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 전화 상담을 받고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정말 도움을 줘도 받지도 못하는 정말 이렇게 약한 자구나. 조그만 간단한 음식도 씹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너무 연약한 자구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는 의지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맞이해야 될 상황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할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안절부절이에요. 예. 어떻게 그 엄마들을 만날까? 어떻게 그 애들 또 감당할까?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하면서요, 26살 때 애들 똥기저귀를 하도 많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들이 꼭 밤에 꼭 기저귀, 똥기저귀 이런 거를 꼭 교회 그 쓰레기통에다 꼭 넣어놓고 가고요. 제가 제발 좀 가지고 가라. 이게 꼭 넣고 가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애가 조금만 그냥 물면 그냥 저를 자꾸 째려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좀 뭐랄까 그 부족한 거 많았어요. 특히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서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 유치부 설교가 50분이었어요. 째려보실만 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그렇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한 말 또 하고,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하니까 임할 때까지 막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 설교 50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형통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하고 엄마들 째려보고. 네. 한 번은 설교 중에 중간에 화내고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죠. 줄여지지가 않아. 힘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줄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50분에 설교가 40분까지는 줄여졌는데 더 이상 안 줄여져. 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그만두든지 사역을 그만두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누가 설교하는 거 갖다 뺏겨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 읽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기도했어요. 주일을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숨이 안 쉬어지는데
서로 그냥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들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용기가 생기고요. 겸손함도 생기고요. 없던 사랑도 생기고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힘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좀 못하면 그 다음에 할 때요, 평균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불세출의 영웅이요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하는 것마다 탁월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은요, 잘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두려운 자리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적어요? 200만이거든요. 그리고 이 200만의 토끼가 다 뭐예요? 전공 과목이 200만이 전부 다 전공 과목을 원망과 불평으로 수강 신청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걸핏하면 종종 돌을 집어 던져요. 모든 원인을 모세 탓이라고 나중에 막 몰아붙여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광야, 빈 곳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래도 모세는 광야에서 인도했잖아요. 먹을 것만 좀 챙겨주면 됐잖아요. 빈 곳을 인도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은 아낙 자손과 거인 족속들이 철병거를 타고 활과 창을 들고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꽉 차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 있어요. 누구랑? 원망 불평의 주 전공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그 여호수아가 오히려 모세가 남겨놓았던 미완의 사역을 완성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많은,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보다 인격적 허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더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하고 일 많이 하다 보면 인격적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안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딱 한 번만 드러나고 모세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사역을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 교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빨리 순종합니다.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순종의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리게 반응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드디어 날 찾아주셨군요. 감사해요. 나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쓰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설득하셔요. 격려하시고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다 또 이번에 이제 모세가 또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40년 전에도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내 말 무시했는데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셔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이 어눌하다고. 지금까지 3장부터 4장, 5장까지 이렇게 계속 따박따박 말대고 하면서도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래요. 하나님 또 참으시면서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자꾸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따져 물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칩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오랫동안 놓쳐진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4장, 5장 길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별로 마음에 안 드니? 싫으니? 그거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옛날에 네가 믿던 따라갔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각각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해라 이렇게 하고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요. 그리고 주인의 돈을 감춥니다. 장사하기를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따져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셨는데요. 왜 나는 1달란트?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 실패해도 4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주님, 좋아요. 저 사람은 근데 왜 2달란트 줬어요? 한 번 실패해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끝내면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서 땅을 파요. 막 팠다가 숨겨놔요. 그리고 주인 오면 그때 따져 물어야지. 그러면서 순종을 미룹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미룬 사람, 숨겨놓았던 사람을 책망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여러분, 속에요 이런 악이 있으면요, 그 속에 마음이 삐딱해지면요 느릿느릿해집니다. 미뤄요. 행동이 느려져요. 게으름은요 7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으니까 건축 자재 폐기물 나오면 그 쓰레기 저쪽으로 옮겨놓는 일들, 뭐 청소하는 거, 뭐 이 정도는 막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천장 공사를 하는데 텍스가 이제 망가진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폐자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이 나온 거를 이제 어디다 모아놨냐면 우리 교회 입구 쪽 길 바로 옆에 산 그 사이 길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쌓아놨었어요. 근데 거기 쌓아놨는데 거기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폐기물을 안쪽에다가 이제 옮겨놓은 일을 하는데요. 텍스를 제가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랑 뭐 이렇게 강목 같은 거 이런 거 폐자재 막 들고 막 옮겼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많은 일하는 분들 중에서 이 일당 10만 원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잡부라 그러잖아요. 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숨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텍스 조각 2개가 있었는데요. 두 손으로 들었어요. 조각 2개를. 그리고 그 조각 들면 저쪽으로 저 안쪽까지 옮기는데 한 100m도 안 되는데요. 그 어떻게 옮기는지 아세요?
정말 이 정도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한 3월에 가다가 내려놓더니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더니 이 속도로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표정으로 온갖 수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시간을 제가 재봤어요. 15분 걸리더라고요. 택시 2개 옮기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담배 한 대 피셨으니까 그렇겠죠. 그 마음속에 어쩌면 그 마음에 서운함만 있을지 몰라요. 이 추운 날 같은 고생을 하는데 왜 기술직은 일당 15만 원이고 나는 10만 원이냐.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 받는 거 10만 원 본인이 다 받는 거 아니고 누가 얼마 떼가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당 없이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있으면요 게을러집니다. 마음에 삐딱한 마음을 품으면요 느릿느릿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여러분 빨리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죠? 네, 확신이 안 되세요?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느냐고 제가 어제 비전 캠프 할 때 여러 우리 뭐 섬김이 부장들, 뭐 팀장들 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도 때문은 아니래요. 거북이가 이긴 것은 토끼가 자만했다. 토끼가 게을렀다. 그러나 거북이는 인내했고 끝까지 걸어갔다.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것은 다리 길이 때문이 아니죠. 주여, 저 사람은 다리 길이가 50cm인데 왜 나는 10cm입니까? 다리 길이 때문이 아니었고 속도 때문이 아니었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토끼가 잠을 자서 그렇죠. 근데 토끼는 왜 잠을 잤을까요? 되게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잠을 잔 겁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본 것이죠. 만약에 거북이가 가다가 토끼를 봤다면, 앞에 쌩 하고 달려가는 5달란트 가진 자를 봤다면, 그 유려한 긴 다리를 보았다면, 그 순발력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빛나는 아름다운 윤기나는 털을 보았다면, 거북이는 원망하고 마음 삐딱 켜져가지고 에이 안 해! 막 이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저것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앞서갈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도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안 먹어. 왜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계속 사람만 봤어요.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늦춥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형통의 길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빨리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환경, 상황, 사람 보면서 이 탓하고 저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다가 두렵거나 주저하거나 미뤄왔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믿음으로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여기 형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세처럼 딴 사람 탓만 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먼저 안 움직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가십시다. 아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찬양을 해요. 근데 제가 유치부 점수 처음 할 때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최근 이런 찬양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면서 5분도 감당 못할 유치부아이들이 감당되고 그 예민한 엄마들이 감당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내 힘대로 안 되어질 때, 뭐 꽉 막힌다고 했을 때 이 찬양하면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 50분 하면 몸 뒤틀리고 화내고 나갈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안 줄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뭐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안 줄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려운 마음에 또 기도하고 설교 중에 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한참 했는데 어느 40분이 지나 50분이 다 돼가는데 그 순간 저를 째려보시는 부장 집사님의 그 눈빛이 딱 맞추신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들어서 내가 또 지금 왜 이러고 있나.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오늘 좀 제가 기록장 하면서 마치려고 딱 하는데 딱 또 보니까 23명의 아이들이 맨 앞자리 세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좀 길었죠?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그 순간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유치부 아이들이 설교 50분 다 듣고 더 해달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여러분 힘들 때마다 빨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사람 바라보면요 더 힘들어요. 지쳐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힘들수록 빨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늦추지 마세요. 늦출수록 힘 빠져요. 괜히 버티지 마세요. 늦출수록 힘 빠져요. 네. 그럼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를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희생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빨리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첫성 여리고성 난궁불락이 여리고성 앞에서 예배하면서 13일 동안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찬양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일한 인격적 거점이 최초로 나타나요.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을 딱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성쯤이야.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아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무시하고 이것쯤이야 그랬어요. 그래 대충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가 큰 실패와 이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주셔요. 군대를 두 조로 짭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조, 하나는 매복 조. 이 도망치는 조는 아이성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미끼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대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서 미끼가 돼가지고 끌어 나오면 매복조가 매복해 있다가 숨어서 도망쳐 나오는 그 아이성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미끼 역할을 하는 미끼 역할을 하는 도망조에 속하겠어요? 아니면 숨어 있다가 나오면 공격하는 매복조에 속하겠어요? 자, 어디가 더 위험해요? 도망조, 미끼조, 도망조, 매복조. 어디가 더 위험해요? 도망조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미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끼 역할은요, 폼도 안 나요. 미끼, 낚시해보셨죠, 미끼? 꼬물꼬물꼬물 하는 거죠? 예. 미끼 역할은 폼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더 위험해요. 폼도 안 나지, 더 위험하지, 보상도 없지, 칭찬도 없지. 그런데 여호수아서 8장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 미끼조에 들어갑니다. 도망조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느 때 형통하게 되느냐면요, 리더가, 부모가, 사역자가, 섬김이가, 부장이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희생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맨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대요. 저는 원래 예배를 드릴 때 이 맨 앞자리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려고. 그럼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그럼 제 뒤통수만 봐서 그렇지 제가 앞에서 입을 얼마나 크게 부르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두렵고 연약하니까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려고,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역자 회의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저 위에 올라가도 될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누가 뭐라 그래요? 올라가시면 올라가시고 불편하면 올라가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주저가 되고 시선이 의식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올라가고 있다가 2주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는요, 보이는 대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 보이는 데서 다 하고 있다고. 안 보이는 데서 다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보이는 데서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데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데서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마음만 먹고 있죠. 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도전하는 것은요, 리더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고, 교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이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지도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수원 이상으로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따르는 자는 지도자들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학생들은 교사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자녀들은 부모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보이는 데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찬양 인도자보다 반주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찬양팀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새가족이 원래 처음 온 새가족들은 막 뜨겁다 그러잖아요. 새가족들이 안수 입사, 권사, 뭐 이렇게 직분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눈에 보이게 섬긴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말하겠죠.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다 뜨겁지. 막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유약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영적 권위와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부모가 될수록 자녀가 없을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보다 부모가 되면요, 희생의 자발성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부족했어요. 여호수아는 나일강을 피로 바꾼 기적 역사도 해본 적이 없고 개구리나 파리나 니와 같은 자연 만물들을 소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걸 다 했거든요. 홍해 바다를 갈라본 적도 없어요. 집안도 좋지 않아요. 모세는 왕족이잖아요. 학력도 좋지 않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순종이 빨라요. 자발적 희생을 감수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미루고 있는 여호수아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말은 뭐죠? 더 미루지 말고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 지금 계속 모세만 보고 있구나. 모세 죽었는데 모세 소환시켜가지고 모세 묵상하고 모세 생각하고 계속 모세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땅을 보여줘요. 4절 말씀 이부터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가야 할 땅을 명확하게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합니다. 거북이가 목표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북이를 이 토끼를 끼고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몰라서 안 갑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서 안 갑니까? 비전이 있어도 제시해도 목표를 알아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순종이 빨랐죠? 즉각 순종이 미루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희생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비전이라든가 자발적 희생이라든가 즉각 순종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특징이 되고 좋은 영적인 자산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알아도 가야 할 길을 가도 내가 원래 희생적인 사람이어도 내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에는 꽉 막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딱 멈춰서 왜 이렇게 막혔냐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 지금 오른쪽에서 땡기고 있지? 왼쪽에서 땡기고 있지? 갈팡질팡하고 있지? 힘 다 빠져 있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을 쥐하고 묵상해라.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중심되게 해라. 모세 그만 보고 사람 그만 보고 가나안 땅 그만 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의지하고 사람 보고 쳐다보고 다 해도 할 방법이 없고 힘들 때는요 빨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비전이나 빠른 순종이나 희생정신은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두렵고 주저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꽉 막힌 도로처럼 인생이 막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형통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고 이 약속 붙들고 여호수아는 주저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많은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길 한번 열어보려고 내가 형통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 산다는 게 뭘까요?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자기 감정, 자기 컨디션, 자기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딱 맞춰서 살아요. 뭐 맞아야 해요. 그래서 딱딱 챙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자기 중심은 못 살고 막 희생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세상 주변으로 밀려나가 있어요. 오히려 약한 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고 바보 같고 포기당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요, 그게 다니엘이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강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약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무익한 자가 될 것 같은데 유익한 자가 되어버리고 무명한 자가 될 것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밀려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된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여러분 회사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사를, 사업장을, 직장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중심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를, 직장을 형통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의 능력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크게 하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과 자발적 희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해달라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빨리빨리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기 중심을 살지 않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강해지고 부모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 또 그 자녀가 부모로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빨리 순종하십시오. 보이는 데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십시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모들이 자녀를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그래야 돼요. 뭘로 우리가 하겠어요? 부모가 그래야 돼요. 교사들이 그래야 돼요. 직분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능력이 생기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나 돈이 많으면 그 약점이 뭐냐면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자, 두려운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걸핏하면 돈으로 하자, 사람 써서 하자, 맡기면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지배해요. 사람이 지배해요. 그리고 기도가 없어져요. 교회는 기도 없으면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 없으면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없으면 좌락 우로 왔다 갔다 치우치게 되지, 흔들리게 되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버티고 기준 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받지 말고 돈의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슴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능력이 없고 더 두려우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죠? 여호수아 안 보이면 늘 회막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 만날 때마다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어디 갔지? 그러면은 회막에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형통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